할렐루야.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세계적인 새날 장로교회 성가대 찬양을 은혜롭게 듣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 나이에 전부들 리타이어해서 오늘은 뭐 할 거, 어느 병원에 갈 거, 맨날 만나면 병원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들. 어디가 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그쪽으로 연결해 주셔갖고. 저는 목이 이제는 다 말라가지고 노래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컬 테크닉 티처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음성 치료학자가 저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뮤지컬 노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 베이징에 있는 북경무도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저 상해에 있는 상해 음악대학에 제가 초청받아갖고, 그 다음에 절강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저우 절강대학교 음악대학, 세계에서 가장 규모로 큰 대학입니다. 그 대학 가서 또 초청받아서 세미나하고 오고, 거기는 독일 이런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유학 온 박사 교수들이 쫙 있죠. 그 앞에서 제가 음성학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발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대학병원, 그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사들 한 100여 명 모인 데 앞에서 음성 세미나를 제가 발성 지도 교수로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생리학적인 면에서 제 강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의응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음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갖고 목소리가 망가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해결하려고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사회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그걸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기묘묘해요. 이거를 만약에 간증하려면 저는 한두 시간 갖고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중국의 한국 뮤지컬 지도자로서는 두 번째로 중국의 그 뮤지컬 잡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 대한 것은 중국의 그 인터넷을 보면 저에 대해서 쫙 뜹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전 한국에서 활동한 적 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상대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20대예요. 전 70이 넘었지만은 20대 학생들하고 놀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와가지고 에버그롬빈가 그 상표 있죠. 그거 옷을 제가 몇 개 구했어요. 왜?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니까 저도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난 겨울에 저는 작년 여름 이후에 등을 다쳐가지고 저는 꼼짝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의사가 제가 전립선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게 전이 됐던 거예요. 그거 전이는 거의다가 99%가 뼈로 전이 된대. 근데 제 상태를 딱 보더니 이건 100% 그 전이니까는 보험 신청을 하자는 거예요. 보험 신청. 그래서 보험 신청하고 막 한 다음에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한 15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제 처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만약에 내가 가면 저 사람이 저거 제대로 밥이나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아주 순둥이 누구한테 싫은 말도 한마디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거 걱정하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고, 제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해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근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 한족의 한족, 중국의 오리지널한 한족이죠. 그 한족들에게 그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가 돼갖고, 지금 예수 믿기를 영접한 바로 남녀 두 제자가 결혼을 해. 이번 9월에 전 가서 주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눈을 감는다 해도 저는 눈곱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꼭 조금만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제가 자리에 누워서 그 생각을 하면서 유서를 썼어. 만약에 내가 눈을 감아서 죽게 되면, 왜냐면 그게 전이가 되면 그건 뭐 10중 8구, 그거는 어차피 소생하기는 힘든 병이니까, 그러면은 나를 화상해서 그 내 가루를 한국에 뿌렸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있는데 자손들이 있단 말이야. 그쪽 어디 근처에다가 나를 심어주면은 그놈들이 내 비석을 보고, 그래도 미국으로 인도한 우리 1세 아버지의 묘다 하는 걸 기억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그 말했어요. 여보, 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까지 다 준비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의사한테 딱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바인더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컴퓨터 바인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돌려드려요. 암 수치가 -5이다. 할렐루야. 전혀 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아팠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은 아니니까 일단 마이너스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갔더니 신경외과 의사가 뼈가, 그 등뼈가 아픈 거는 3가지래요. 하나는 암의 전이, 그 다음에 2번째는 결핵균의 침투, 3번째는 바이러스의 침투라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다 검사해 본 결과 결핵도 괜찮고 결핵 없고, 암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되겠대.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보든가. 그래서 일단 12월에 바쁘니까는 항생제 처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한 봉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놈의 약 효과가 그렇게 좋아.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아팠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아프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내가 왜 안 아프지?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종이 한 장도 못 들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갖고 내가 왜 안 아프지? 그 다음에 한 이틀을 먹었더니 정말 깨끗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니까 이 약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처방된 대로 한 달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슈퍼바이러스가 되면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먹었어요. 콩알 먹듯이 매일. 그랬더니 진짜 감쪽같이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참 우리 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개척 시기도 비슷할 때 개척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같이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을 사랑하고 유 목사님 역시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가십니까? 6월 28일 날 가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잘 됐습니다. 17일 날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데 그날 설교 좀 해주세요. 오자마자 이거는 목사로서는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해달라는 그 누가 나한테 감히 설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다 리타이어 해버리고 목회 일선에서도 손 띄고 한 사람한테 누가 설교를 부탁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주저없이 목사님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 설교를 부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날부터 저는 말씀 본문을 찾느라고 이제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쉬러 왔다가 우리 손자들하고 놀러 왔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딱 코가 낀 거야. 그때부터 본문 말씀을 찾고 야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 주일에 무슨 말씀이 좋을까? 과연 모범적인 아버지 상을 찾아야 되겠다고 막 성경을 막 뒤지다 보니까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거다. 이 시대에 아버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적 모범을 보인 바로 신앙인 고넬료를 선택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고넬료의 신앙을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 하나를 준비하는 게 그냥 책 보고 쭉쭉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물론 참고는 하죠. 인터넷도 참고하고 다 참고하죠. 하지만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냥 계속 그냥 막 노트가 한 권이 나가고 두 권이 나가고 특히 저것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설교를 한번 맡으면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쓰다 보면 뭐 한 서너 시간짜리 원고가 되는 거야. 아이고 많아. 도로 줄이고 또 주제를 바꾸고 막 아주 재미있고 신바람 나고 멋진 그것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는 여행이 어디겠어요. 3주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날짜가 돌아와서 일부 예배 쓰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아주 아담한 숫자가 왔어. 아담한 숫자. 그래도 내가 개척할 때 그 교인보다 더 많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2부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부탁받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환상 아닌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축 처진 어깨, 가장들의 참 그 권위가 실추된 상태에서의 서러움을 당하는 가장들의 모습. 언젠가 제 친구가 저한테 배목사 요즘 뭐 먹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풀 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풀. 아니 그 무슨 소리야 풀. 식물성 건강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하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봤죠? 거기서 보면은 사자가 너무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몸이 둔하고 몸은 커졌는데 몸이 둔해. 사냥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에서 늙으면 내쫓깁니다. 암사자들이 먹이 주지도 않아. 암사자가 원래는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그 늙은 사자한테는 먹이도 안 줘. 순서도 안 돌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쫓겨나갖고 배는 고프고 뭐 먹기는 해야 돼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이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그리고 풀 뜯어 먹는 것을 그 동물의 세계에 그 PD가 그걸 아마 크로즈업 한 모양이야. 그 사진 찍어서 텔레비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참 늙은 남자들의
종말의 모습이 바로 저 늙은 사자와 같구나. 사자가 뭘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못 얻어먹고 풀이나 뜯어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요즘 남자들이 그럽니다. 집에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 가장들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절대 안 그러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 밥도 못 얻어먹어. 3식이니 4식이니 해가면서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요즘에 그 아버지, 소위 말하는 가장들의 어떤 그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참 가장 그러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모습이 초량하고 불쌍한 것보다도 걱정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회 질서가 붕괴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위상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십계명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걸 봤어요?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없어. 그럼 왜 그래? 이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본능적인 심성이요.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건 좀 병적인 사람이죠. 소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고 아버지가 조금 모자라고 아버지가 조금 가진 게 없어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찬밥을 받습니다. 냉대를 받습니다. 참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저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아주 무질서에 아주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여명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역사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시대의 결말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끝난다고, 이것이 종말이다, 끝이다 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의 새로운 하나의 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여명기, 그때 가장 어두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딱 세 가지는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 이거는 붕괴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명이 어쩌고 해도 그거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권위, 그 다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입니다. 이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건 다 혼돈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절대는 절대 없다는 이런 황대적 개념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가 어디 있어? 절대란 절대 없는 법이요. 오늘은 절대지만 내일은 변질되는 상황 윤리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병폐적인 사상.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정반합을 낳게 해서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요즘에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냉전시대에 끝난 냉전시대의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공산화가 돼 가고 있다. 그건 뭐냐면 권위가 다 말살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가 다 말살돼 가고. 그런데 꼭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가르치는 자의 권위, 그 다음에 가장의 권위는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없어질 경우에 이 사회는 손댈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또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가정에 보면 3대가 같이 산다고 합니다. 수천 년부터 디아스포라로 그 사람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동그란 모자를 쓰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 3대가 한 집안에서 산대요. 그러면서도 세대 간의 격차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진리에서 세대 간의 격차는 사라지고 가족들은 화목하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혼동기와 과도기, 부권이 상실되고 모든 권위가 말살되는 이 시대에서 가정의 권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대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원래의 의미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지위 높을수록 도덕적 의무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제해야 되고 가정도. 자, 그러니까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적 자세를 보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본문의 사건의 말씀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의 본문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의 오순절 사건은 뭐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려진 성령 강림 사건이고, 제2의 오순절은 오늘 말씀 주신 본문의 이방인들,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고넬료와 그 가족이 전부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올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고넬료의 신앙적 자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그 문제점, 교권의 확립 내지는 가정의 권위의 확립을 위한 그런 아주 귀한 교훈으로, 신앙적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 사람이에요. 왜? 그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그 로마가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파견된 군대 백부장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배자죠, 지배자. 그 지역의 지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자기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속국인 유대 나라의 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세상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참 기가 막힌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로마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비권자,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은 옆에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져서,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는 군종을 했기 때문에 군인, 그럼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군인 가운데서도 10부장, 50부장이 아니고 100부장. 그러니까 아마 계급으로 말하면 최소한도 아마 대령 정도는 됐을 거예요. 스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은 지배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경건 그러는데 경건이 뭡니까? 기도와 구제올시다. 경건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생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걸 주변과 나누는 기도와 경건의 생활, 구제의 생활, 이것이 바로 경건이 올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유대 나라의 한 어촌에 살고 있는 텁수룩한 아주 초라한 행색의
어부였어요. 감히 고넬료와는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는 고넬료가 이 볼품없는 촌사람을 모셔옵니다. 모셔오되 예를 다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침 25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와, 여러분 이걸 그냥 쑥 훑어버리면은 마치 그냥 무슨 생선구듯이 그냥 이 철판에 석쇠에다 생선구듯이 후두둑 해버리면 살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재미없어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상황과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성경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부 차림으로 왔겠죠. 덥수룩하게 초라한 늙은이가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자, 엎드려 절하세. 이건 뭐예요? 경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배하듯이 그 어부를 환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거 하나만 봐도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인품, 그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의를 다해서 경배했다. 번디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고 아주 급했던 베드로. 그 고넬료의 그 모습에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해도 그냥 이렇게만 인사해도 황공할 판인데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 경배하듯이 하니까는 너무 당황한 베드로가 쫓아가서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일어서라. 난 사람이야. 나는 경배받을 존재 가지고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일어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요. 고넬료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부인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물론 그의 눈으로는 갈릴리 어부 늙고 초라한 참 볼품없는 그 늙은이를 눈으로 보겠지만은 고넬료의 마음으로는 그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올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뭐 별겁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보되 그냥 그걸 보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또 뒤에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충동하고 있는 사단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옳시다. 죽은 사람 일으키고 뭐 이렇게 역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바라볼 때 그 인간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가 그냥 뭐 책 읽듯이 막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쓰죠. 정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막 진통을 해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고 씹고 마치 어린애가 이유식 가지 못하는데 먹을 게 없을 때 옛날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콕콕콕콕콕 씹어가지고 먹였어요. 그렇듯이 새들 보세요. 자기가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든 다음에 먹이지 않습니까? 바로 목사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면서도 이 단상에 딱 올라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꽉 잡는 걸 느껴요.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개할고 너무나 많이 써놓고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땐 내가 준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로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때가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고넬료와 같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이것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그런 자세로 순종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다녀와서 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거 아주 그 어리석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가 낮아짐을 자랑하고 또 교회에 오면 내가 높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밑바닥을 딱 닦는 생활을 하란 말이야. 그걸 자랑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소름받고 천대받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높임 받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낮은 산이 높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쭐대고 막 세워주세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하도 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거든. 불쌍하지 않아? 그 사람 세워줘.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막 낮은 사람 존경하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뭔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신비주의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신비주의는 그걸 지향하는 거죠. 하지만 신비라는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신비주의는 안 좋아도 신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게 신비올시다. 그 신비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역사올시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고넬료와 같은 신앙적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앉아서 낮추고,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신앙적 자세.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효 아닙니까? 여기서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가장 자식한테 효를 받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자기 아들 자랑을 했답니다. 아, 우리 아들 최고야. 아주 효자야. 아, 우리 아들 최고 효자야. 그래? 그럼 테스트 해보자. 와, 좋아. 한 친구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아들 집에 가서, 예, 아무개야, 나와라. 예, 아버님. 벌써 나오는 자세부터가 벌써 달라. 조아리면서 나옵니다. 그래. 저기 저 뒷뜰에 가서 사다리 하나 갖고 와라. 예. 여기다 세워라. 지붕에다 세웠어. 저 우양간에서 소 한 마리 잡아. 소 한 마리 끌고 왔어. 올라가봐, 지붕에.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까지 왔어. 예? 소를 데리고 이 계단 밟아서 지붕.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올라가려니까. 아, 글쎄, 말이 되는 걸 시키셔야죠. 아, 아버지, 해도 너무해. 망령이 들었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간 친구가, 자, 우리 집 가면서 이제 실패한 거네요. 갔어. 똑같이 했어. 아,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은 막 그냥 그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고 올라가니까 소가 올라가다 막 팔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먼저 자기 집에 가게 되는 그 친구가 내가 졌네. 내가 졌어.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올라가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할 줄 알았냐?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뭔 일을 시키는 것은 그놈을 죽이려고 시키는 게 아니야.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더라도 뭔가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신 것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권이 확립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신앙 자세야말로 바로 그런 순종적인 자세,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우리 가정의 회복, 노블리즘인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려면 아버지가 먼저 겸손한 자세로, 또 자녀들이 그 겸손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부권을 회복하고 교회에서의 교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내려붓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